성경 봉독 잠언 15장.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이라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오늘 저는 잠언 15장 1절로 33절 말씀 중 이 말씀이 설교를 뭐 한 10편, 20편을 해도 다 못해요. 이 내용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 많이 있고요. 감동이 많은데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저는 증가하고자 합니다. 건강과 장수의 비결. 요즘 모든 사람들이요, 관심이 뭐냐 하면은 참 건강에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아요. 건강.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냐면 지금 웰빙 시대, 웰빙. 그래서 건강에 도움되는 뭐가 나왔냐? 건강, 웰빙, 음식도 나왔고, 음식이 건강에 좋은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걸 또 공급을 하고 있어요. 또 웰빙 주택이 있어요. 아주 비싸답니다. 저 못 가봤지만은 웰빙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건강이 좋아진대요. 또 뭐가 생기냐면 웰빙 옷이 생겼어요.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옷이 나와가지고 옷을 입으면 또 그 옷 입고 나면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뭐가 웰빙 병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면 아주 오래 살고 건강하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인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유행이 되고 또 건강에 치료하는 여러 가지 치료하는 기구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치료 못하는 걸 이런 보조 기구를 통해서 또 치료하는 그런 일도 많죠. 우리 지금 이명희 집사님, 김명수 사장님 같이 사업하는 이 사업이 바로 그런 건강기구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오래 장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 참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늙게 하는 5가지 독약이 있다는 겁니다. 독약. 사람을 자꾸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거.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독약이 5가지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이제 뭘 말했냐면은 불행한 이거는 이 5가지 조건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데 정신과 영혼까지 완전히 병들게 하는 이 아주 무서운 것이 5가지 있다. 오늘 제가 주부에 간략하게 실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가 뭐냐? 걱정이라 그래요. 걱정. 많은 사람이 근심 걱정하면 자기도 모르게 병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 또 의심이 병이에요. 의심. 의심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의심병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든요. 서로 의심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신뢰는 신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두려운 마음.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이 두렵게 하는 마음이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병들게 한다. 그리고 절망입니다. 절망.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 틀렸다. 망했다. 끝났다.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망했다고 절망하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불신입니다. 불신. 여러분 요즘 너무나 신뢰감이 불신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가족끼리도 이웃끼리도 서로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회가 점점 병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연륜은 피부를 주름살이 생기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정신과 영혼은 병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라는 범사가 잘 되는. 영혼이 건강해야 육신이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서 소개를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다에 사는 고기 종류 중에 제일 오래 사는 게 거북이라고 그래요. 거북이는 보통 200년 이상을 산다고 그러는데 거북이는 아주 낙천적이래요. 소나기가 막 쏟아져서 걱정 안 하고 고개를 싹 들이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거북이. 그리고 날이 너무 따뜻하고 더우면은 그늘에 가서 또 시원하게 쉬다가 바다에 들어요. 항상 낙천적인 생활을 사니까 거북이는 병도 안 들고 20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근심, 걱정, 질병, 가난 이런 문제 없이 날마다 즐겁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은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근데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니까요. 100세 이상 지금 살고 있는 분이 35만 명이 넘는다. 35만 명이 넘는다. 세계적으로. 35만 명이 넘는 100세 이상 건강한 분이 산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장로님, 권사님 전화 통화가 됐어요. 93세입니다. 건강하셔가지고. 그 장로님, 권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건강하지요. 그 권사님이요 시장에 가시잖아요. 시장에 가시면은 고등어를 산다든지 뭘 마시는 게 있으면 사가지고 자기 집에 먼저 안 가지고 꼭 사택에 가져와요. 가져와서 조용히 두고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담임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셔요. 93세인데도 아주 젊은 그런 전화 통화를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젊은 사람 같은 건강한 통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요 100세가 넘는 분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350명이 넘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350명이 넘는 분이 지금 건강하게 100세 넘도록 살고 있다. 우리 성천이 마을에도요, 103살에 돌아가신 할머니 계시는데 몇 년 안 돌아가셨는데 103살인데도 바느질을 해요. 바늘에 다 그 실을 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빨래 다 하고 음식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아프지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건강법이 뭡니까? 요즘 세상에 말하는 건강법은 많이 움직이라 그래요. 많이 움직이면 건강하다. 그 다음에 뭘 말합니까? 환경에 잘 적용을 하라 그래요. 어떤 문제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적용을 잘하라. 그게 건강의 비결이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정열을 다하는 자가 건강하다. 열정적으로 정열을 다하는 자가 건강하다. 그럼 마음에는 늘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건강하다. 날마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자. 건강하다는 건강의 비결이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면 건강하다. 욕심을 버리면 건강, 욕심을 다 버리면 건강하다. 그 다음 보면 늘 감사하는 삶을 살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하나 뭘 말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취미 생활을 집중적으로 하면은 장로님이 음악하는, 이 악기를 다룬 것처럼 한 가지 집중적으로 하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는 건강법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강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중요하죠. 모세는 80세에 사명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40대와 같은 젊음을 가지고 새 출발한 자가 바로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7가지 건강법을 잘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근심을 버리고 항상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육신이 저절로 병들게 돼 있어요. 심령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또 14절,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명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뭐냐? 명철한 마음을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또 16절 말씀이 내려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다.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는 것보다 낫다. 비록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건강에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봅니다. 17절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건강 비결이다. 여기 이런 말하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요. 아무리 진수성 잘 차려놓고 잘 먹으면 여러분 건강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서로 용서할 줄 알고 서로 베풀 줄 알고 서로 섬길 줄 알고 서로 나눌 줄 알고 서로 이해할 줄 알고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짜보면 막대기 2개를 받쳐놨잖아요. 서로 받쳐주는, 서로 도와주는, 돕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사랑하면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 베풀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면은 미워하는 게 없어져요. 용서하게 돼요.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해요. 하나님 세상에 있으면 사랑은 독생자를 주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멸망이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사랑. 내가 내 안에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축복할 수 있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삶이 건강의 비결이다. 또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화. 화를 한번 내면요 사람이 팍팍 늙어가요. 병든다는 거예요. 이 막 암세포가 막 살아서 춤을 춘대요. 화를 낼 때마다. 그럼 우리 암이 안 걸리고 암이 걸려도 암을 이기는 길이 뭐냐? 웃으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겁니다. 화내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살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화낼 때가 참 많아요. 이 화를 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하면 내 심령도 상해요. 화를 내면 누가 좋아하느냐?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가 제일 기뻐해요. 성령 하나님은 평안을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마귀는 뭐예요? 영혼을 죽입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듭니다. 완악하게 만들고요.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원망.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대부분의 병이 많아요. 화를 잘 안 내면은, 참으면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웃으면서 화를 내지 말라. 그 다음에 19절 말씀은 19절 보니까 부지런하고 정직한 삶으로 사는 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가난하게 사는 분이 대부분 게을러서 가난한 자가 많아요. 부지런한 자는요 정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늘 존경하는 분을 어떤 분이 저 시내 이 니아까 끌고 다니는 휴지 주는 분들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그 병 하나 줍고 깡통 하나 주고 이거 가지고 다 집에 가서 또 우유병 같은 거는 씻어가지고 깡통 씻어가지고 그 안에 때가 묻은 거는 돈을 더 준대. 그러면 씻어가지고 돈을 더 준다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해. 그래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게으른 자가 이게 참 문제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 더 부지런해야 돼요. 성공자가 되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남보다 10배, 20배 노력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남이 망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로 게으른 자는 그 일을 가시 울타리 같아도 정직한 자는 대로라. 정직한 자의 삶은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근심, 걱정, 염려 물러가고 진리에 따라고 마음의 평안이 오고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냐면은 20절 말씀 보니까 이러면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자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효도는 뭐라 해서 예배소에서 부모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건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거든. 바로 내가 잘되고 건강히 사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어른들을 공경하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평화스러운 그림을 하나 작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누구를 찾아간다면 이번 예수 믿는 분이 기도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요. 목사님 제가 세계에서 제일 화목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그림을 하나 작품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작품이 나올 거니까 그거야 말할 게 있는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그 그림을 그려보라. 그러면 아마 좋은 작품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은혜 많이
환히 막 얼굴이 빛이 환히 나고 성령 충만한 자의 그림을 쫙 그려봤는데 또 만족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걸 접어버리고 또 한참 가다가 누굴 만났냐면은 이제 다음에는 신혼부부를 만나요. 신혼부부. 결혼식을 하고 지금 신혼여행을 가서 확 즐거워하는데 물었어요.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하고 평화로운 장면이 뭐냐 그러니 그거야 말할 것이 사랑이죠. 그런 사랑. 그래서 사랑스러운 그림을 이제 신혼부부 그림도 그리고 뭐 참 그려가지고 아무리 맞춰봐도 거기에 또 만족 평안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는 전쟁터에서 싸우고 흐르며 달려오는 군인을 만났어요. 군인 보고 이 세상 제일 평화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니까 그거야말로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가 제일 좋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평화에 대한 그림을 쫙 그려봤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만족이 없더래. 그래서 실망을 하고 가정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왔는데 자녀들이 나와 반겨주지, 아내가 반겨주지, 아내가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대접하지. 이야, 이것이야말로 최고건하고 그림을 그려. 가정. 참, 그랬어. 그래서 그 그림이 세계적인 작품이 돼가지고 아주 훌륭한 작품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것이 어디냐? 가정이라는 거죠. 가정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노력해야죠. 서로가 힘써야죠. 그럼 우리가 남편이 밖에 가서 돌아온다든지 아내가 돌아온다든지 자식이 돌아온다든지 반갑게 대해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일 마치고 돌아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해외를 다녀오거나 어디 사업장에 다녀오거나 그 왔을 때 그렇게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엄청난 건강에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가장 최고의 작품이고 최고의 큰 은혜로운 모습이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존경.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내가 행복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을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행복하려고 보다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나에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의 기쁨과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더 잘 살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못 사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지 그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형편없이 사는 사람 많아요. 양심도 없이 정말 가난한 사람도 정직하게 바르게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영육간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고 어딜 가든지 그래도 향기가 되고. 자, 오늘 한 군데 성경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뒀었는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폐허간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오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위로하는 자가 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주는 자가 되고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는 일이고 은혜받는 일이고 성공한 비결이다. 우리 강순희 집사님 성경 한 군데 오늘 읽어주시고 말라기 한번 찾아주세요. 말라기. 우리 강순희 집사님은 암 수술을 받았는데 또 지금 재발이 돼가지고 혹이 생겨서 지금 강남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재 항암 치료는 아니고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네? 무슨 방사선 치료죠? 그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우리 말라기 강 집사님 한번 읽어봐요. 말라기 4장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말라기 4장 2절 읽어봐요. 집사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에 치료하는 광선이 뭐냐? 오늘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거예요. 벌써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이걸 다 치료했어요. 병원에 의사가 하는 건 10번, 100번 해도 치료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치료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치료하면.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돼요. 석유도요, 성경 수천 년 석유가 발견됐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과학보다가 얼마나 앞선지 몰라요,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우리 강 집사님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이 낫는 기적이 나. 우리 다 같이 성도 전체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마침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광은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이 치료하면은 송아지처럼 뛰며 찬양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한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 말씀부터 우리 삶이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정말 영육간의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모든 삶 속에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풍성하고 나누고 베풀고 복된 삶을 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